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항해에 보통 비유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항해의 목적지는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 안에 목표하는 그것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목표이든지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목적이어야 하고 또 예수께서 지시하신 목적지로 가려고 해야만 비로소 내가 가는 명분과 그리고 명분에 따르는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명분이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래서 명분이 불확실하면 욕망은 항상 그 길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명분이 순전하고 맑고 하늘로부터 임한 명분일수록 에너지를 줘서 그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집중하게 하고 그만큼의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호수 건너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또 우리들의 이 젊은 시절의 짧은 인생을 통과하면서 뭔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 영적 목적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전인적인 어떤 상태, 영적 상태에 걸맞는 어떤 객관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존재를 구성하게 될 텐데 그 목적지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를 이 시간에 좀 짧게 이 본문에 비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함께 가는 중입니다. 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렇지만 풍랑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그 의식 속에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적고 사고도 안 나고 모든 일이 좀 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형통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종류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느냐. 지금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몸부림하며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게 형통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저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 예수님과 동행함 이게 형통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길을 가면 그 길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잘 갈 거라는 예측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 시간 마음에 작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풍랑을 어떤 방식으로 뚫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풍랑이 왔어요.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렇게 야단을 쳤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먼저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뭐죠?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워서 막 호들갑 떨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답을 지금 제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이런 것 갖고 뭐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게 믿음은 담대한 거고, 용기 있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매우 철저하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약속을 하면 항상 5분 전 10분 전에 딱딱 와 있고, 어떤 일을 맡으면 절대로 어긋남이 없게 하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일을 맡으면 절대적으로 의심이 안 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10분이나 늦었어, 15분이나 늦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에 대해서 뭐야, 너 약속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야, 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너가 어떻게 지각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어요? 어떻게 말하는 게 옳겠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답을 제가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니까.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뻔하죠. 무슨 일이 있지? 얘는 약속 안 지키는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맞죠? 맞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가에서 태어났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대부분이.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수영 배웠고, 거기서 물고기 잡는 거 배웠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 익숙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부였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나 풍랑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테랑들이죠.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풍랑이 일면 이 풍랑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게 조금 있으면 잦아들 풍랑인지 아니면 엄청난 이게 심각한 풍랑인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볼 때 이 풍랑은 사람 죽이는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죠. 보통 여러분 베테랑 어부들 보세요. 풍랑이 막 올 때 손님들은 막 호들갑 떨어도 선장님은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잦아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선장이고 그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 타는 일에, 바다의 풍랑과 바람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호들갑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이래 이딴 거 갖고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길에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십자가 지는 거 너무나 힘들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힘들으셨어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는 척하면서 막 담대하게 가슴 내밀고 툭툭툭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떤 때는 증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길을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한 발짝. 여러분, 인생은 100대 빵이 아니에요. 믿음과 믿음이 있다 없다는 100대 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따랐다.
그 사람이 현실을 따랐다라고 할 때 그건 백대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막 갈등하다가 현실을 선택했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쫓아가요. 왜? 현실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일이 더 많아서 그래요. 51대 49예요. 시소를 보면 알죠. 시소. 51대 49면 이쪽으로 기우는 거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 없음, 믿음을 따르느냐 현실을 따르느냐의 문제는 결국 믿음이 100이고 현실을 따르는 어떤 불신의 마음이 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51대 49죠. 비슷해요. 우리가 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갈등이 없고 두려움 없고 초조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과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크시기 때문에 내게 좀 더 선명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옳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현실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의심을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의 의심이 정당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의심이 의심받을 만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 만났잖아요. 기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하죠. 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 맞아? 뭐야 이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전제죠? 약속의 땅에는 이따위 기근은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몰라.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믿은 거죠.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에요. 의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내 판단, 내 두려움, 내 염려, 내 근심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 이게 의심이죠. 의심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는 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는 이따위 기근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내 전제 때문이죠.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으면 안 됩니까? 기근 속에서 버티면 기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제예요. 약속의 땅에는 기근 따위는 있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전제죠. 두 번째, 이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못할지도 몰라. 이 생각도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지 못하실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일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 나의 의심이 의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의심을 의심하라. 이게 믿음의 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유치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강대상에 서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꾸. 여러분도 나중에 목사가 돼서 꼭 하세요. 자, 첫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들어있는 믿음의 요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배의 선장은 누구냐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 배의 선장은 누구냐? 두 번째,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그 선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 선장은 목적지를 정해주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죠? 그 배에 선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죠. 선장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호들갑 떤 거죠. 그러니까 선장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앞에 우리 양복 넥타이 정말 전도사님이세요? 넥타이맨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진우 전도사님. 진우 형제는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할게요. 진우 형제 인생의 선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맞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저의 연약함을 빗대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학교를 해요. 그래서 학교 겸 예배당을 하는데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빚이 많아요. 한 70억 정도 되는데
70억의 빚을 갚는데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9년이 됐어요. 근데 개척 비전이 학교였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한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3주년 때. 그래서 하여튼 빚을 많이 지고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 원금이 매달 4,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매달 갚아야 가야 되는데 그게 재작 3년 전 3월까지가 그랬고 4월부터는 이게 9,800으로 뛰어요. 매달 9,800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금 상환이 갑자기 확 뛰어서. 뭐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고마워요, 놀라줘서. 그런데 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됐어요. 그래서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4,800 정도는 갚을 수 있을 웬만큼 갚아 나갔는데 9,800씩은 이거 감당하기 어렵겠다. 근데 중간에 저는 솔직히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3월 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파산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가 이 교회의 주인인지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제가 기도 중에 약속을 받고 시작했어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며. 아멘. 근데 뭐 이렇게 걱정해? 내가 주인이라며. 아멘.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믿습니다. 막 그러면 갑자기 막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진짜 강 같은 평화가 쫙 흘러요, 마음속에. 자, 강 같은 평화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내가 선장이다. 아멘. 그럼 막 강 같은 평화가 와요. 근데 한 일주일 가.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다시 기도가 막 주님 막 그러면 다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선장이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아멘 하면서 강 같은 평화가 오는데 한 3, 4일 가. 이게 점점 짧아져요. 4월 달이 다가올수록 점점 짧아지는 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러다가 3월이 거의 다 갔는데요. 저기 잠실에 그 새마을금고 택시 운송 조합이 있어요. 잠실에 교통회관이라는 곳에.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지점장님이 우리가 들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개런티 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게 바다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평화가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지점장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선장이다 그럴 때는 평화가 그냥 한 일주일 가는 평화였는데, 지점장이 우리가 보증합니다.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됩니다. 그랬더니 평화가 꺼지지 않는 평화가, 바다 같은 평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보다 지점장을 더 믿는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지점장을 더 믿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그때. 회개의 증거는 실천이죠. 그래서 지점장에게 전화했어요. 고맙지만 미안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의논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 믿음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멘. 그래서 그냥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가겠다. 망하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성도들이 6억을 헌금을 더했어. 1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다 무난하게 넘어가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성공담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선장이라는 고백이 사실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자주 선장이 다른 게 선장 노릇하는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선장이 아니시고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욕망이 선장 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 내가 한 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해요. 섭섭해요. 화를 내요. 깽판치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선장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장이시라면 굳이 내가 인정받건 인정받지 못하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쓰임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왜 이렇게 섭섭해합니까? 왜? 내 마음속에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입증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인정 욕구가 선장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내 선장이 누구인지를 진짜 물어야 돼요.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와,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물을 순종해?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바람과 물이 순종하지? 그 말은 뭐죠? 이분이 창조주셨어?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누구에게 물었겠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 좋아해요? 예수님 회 안 좋아하셔. 뭘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튀김 이런 거 좋아하셔. 그렇구나. 다음에 예수님 모시면 튀김 대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물을 때마다 제자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했겠죠. 마치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인 것처럼 얘기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를 결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들이 이제 호들갑 떨었어요? 왜 호들갑 떨었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창조주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명하실 때 그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태도와 반응들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모습에 고스란히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정말 담대하게 단언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느냐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사귈 때 저보다 6살 많은, 제가 아내보다 2살 아래인데 제가 교회 청년부 누나를 꼬셔가지고 사귀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를 사귀고 있었어요. 아내보다 4살 많은 법대생 누군가를 사귀고 있었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남자. 조건은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 학생. 아주 이렇게 조그맣고 보잘것없고 제가 여러분이 볼 때도 보잘것없잖아요. 물론 약간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49kg였어. 진짜 보잘것. 제가 봐도 제 별명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면 제 이 목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늘 사진 찍기를 싫어했는데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신학생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학교도 좋은 학교고 법대생이고 그런데 제 아내도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사귀고 있는 걸 알면서 제가 프로포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사귀면서 계속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 고민을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오해해가지고 날 좋아하나 보다 생각해서 제가 과감하게 춘천 여행 가자고 그랬더니 또 가자고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책임질게요 그랬어요. 내가 무슨 책임질 일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제 아내가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눈 뜨고 보면 나는 아예 상대가 안 되고 신랑감이 아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프로포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 저는 아예 아니고,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제가 늘 떠올랐대요. 제가 뭐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로 프로포즈 했거든요. 제 아내가 그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했어요, 아내가. 내가 눈 뜨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 감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리라. 그래서 제가 올해 32년 됐는데,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내가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12년 동안 자기는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나중에 제 아내를 한번 데려올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달란트 비유 많이 가르치죠. 많이 또 배우죠. 많이 공부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자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 몇 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죠. 자, 몇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고 싶으세요? 5달란트나 최소한 2달란트. 맞죠? 맞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어떻게?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 있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모르는 채 매일 남기자. 니네도 남겨야 된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근데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도 모르면서 남기기를 원해. 그러니까 못 남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거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나오잖아요. 왜 못 남겼어요? 감췄기 때문이죠. 왜 감췄어요? 장사했다가 실패할까 봐. 실패하면 좀 어때? 실패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실패하면 주인이 나 때려 죽일 거야. 왜? 주인이 왜 너를 때려 죽어? 주인은 아주 인색한 인간이거든. 주인은 나쁜 인간이거든. 심지도 않고 거두고 사기치고 막 완고한 인간이거든. You are hard man.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고 투자도 안 하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라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이 사람이 감춰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주인을 그런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거기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따라서 뭐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받아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왜? 그분이 투자하라고 그랬을 때 투자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한 10억쯤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1달란트보다는. 근데도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왜?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주인은 괜찮다고 말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수하면 좀 어때요? 넘어지면 좀 어때요? 실패하면 좀 어때요?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오늘 나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느냐, 투자할 수 없게 하느냐를 결정하고, 그게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나는 그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의 핵심 요소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실 때 예수님은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내쫓았어요. 귀신을. 그 당시에는요, 병자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가 곧 현실이 되게 하는 분으로 자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해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 너희는 반드시 건너게 될 거야. 왜? 내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현실 앞에서 아무리 불완전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두려움투성인 현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긋지긋하게 3년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정말 기다리는 게 지긋지긋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끝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라 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리는 건데 기다려라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기다릴 때 미칠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기다려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3가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군가?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군가? 나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귀담아 듣고 이걸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현재화시키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은 새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는 잔머리 백단이에요. 잔머리 백단. 저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까? 왜 나는 머리로 믿지? 근데 이것을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몸부림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은 진짜시고 그분의 약속은 진짜예요. 그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쓰시는 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거룩한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들의 심령 깊숙이 들어가고 기억되어서 이들의 삶을 형성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